우린 지난주에 두 가지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나 그것의 짧은 형태인 예수아에 대한 헬라어 표현이 예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자기 백성은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그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구원된 모든 메시아의 백성을 의미한다. 즉 결국은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이 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인생의 각종 위기나 어떤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다라고 한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보다 본질적인 구원, 즉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인데,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인간 예수로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인간 예수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그가 오신 이유는 그의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어떤 종교성이 뛰어난 종교적인 천재나 아니면 인류의 어떤 도덕적인 교사쯤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반대로 예수님의 이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신성만 인정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고 있는,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이 연합된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을 제대로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이해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죠.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로마 식민지로부터 그들을 건질 것, 그들의 어떤 그 삶의 이런저런 곤고함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어떤 곤란함들, 아까 말한 것처럼 질병이나 각종 위기나 죽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목적이 그렇게 공리주의적이고 자기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의 불행을 덜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로 교회 안에 왔다고 한다라면, 이런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우각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오셨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고 이 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에 대해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그 다른 반응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 한 그룹이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또 한 그룹은 동방 박사들, 또 한 그룹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 오늘 다는 못 살펴볼 것 같고요. 3절까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 일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라고 하고 있느냐면 헤롯 왕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 때 이때는 주전 4년이에요. BC 4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BC 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을 그 해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류 역사가 서양 역사가 AD, BC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 예수님이 나신 해를 AD 1년이라고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 서기 2012년이란 말이죠. AD 2012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D 1년에 예수님이 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역사가가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이 AD나 BC라고 하는 이 연대 표기법은 800년대, 어떤 사람은 600년대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800년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BC와 AD로 역사를 표기하는 것들이 그때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그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AD 몇 년, 뭐 서기 몇 년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역사를 거꾸로 사건들을 계속 역추적해가지고 해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가 이제 그때를 이게 AD 1년이라고 잡았는데 사실 AD 1년, 주후 1년에 주님이 나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헤롯 왕 때 이때가 BC 4년인데 BC 4년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4년 전 내지는 길게 보면 7년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나신 그 해는 AD 1년이 아니라 BC 4년 또는 BC 7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서기 2012년에서 7년을 빼고 이렇게 할 건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신 그 AD 1년으로부터 잡은 시점으로부터 2012년이 흐른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탄생을 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헤롯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신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헤롯이 있어요. 헤롯이. 최소한 5명의 헤롯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 왕, 이 사람은 예수님 출생 당시에 이 유대 왕이에요. 그리고 이 2장 뒤에 보면 이제 어디죠? 22절에 보면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 이게 누구냐면 아켈라오죠. 아켈라오. 2장 22절에 보면 이 헤롯 아켈라오도 헤롯 아켈라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또 헤롯이 있어요. 그 헤롯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이렇게 이름 되어져 있죠.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헤롯은. 근데 이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잠시 신문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때 그 헤롯도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3명의 헤롯이 언급을 했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도 헤롯이에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이 벌레 먹어가지고 죽죠. 그 헤롯은 또 누구냐면 여기 지금 예수님 이 1절에 등장하는 헤롯 왕, 이 헤롯 왕을 특별히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그 헤롯 왕은.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또 헤롯이 또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헤롯이라고 이름이 안 되어 있지만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근데 그 사람도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헤롯 있죠. 그 헤롯도 이름이 아그리빠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26장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는 그 아그리빠 2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신약 성경에 헤롯이 왕의 이름이 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전쟁과 특히 팔레스틴 전쟁에서 로마의 공로를 세워가지고 로마가 그를 신임해서 BC 47년에 갈릴리의 총독으로 그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BC 40년에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BC 4년까지 통치를 하는 거예요. 35년 내지는 36년 동안 장기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가 있는 동안에 성전을 짓기도 합니다. 그 성전이 3번 지어집니다. 솔로몬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한번 그게 다 회파되고 1차 포로 귀환 때, 그때 한번 성전을 짓죠. 학개야 스가랴 때. 그리고 나서 이 헤롯 왕 때 3번째 성전을 짓는데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짓습니다. 완성을 하지 못하지만 어쨌건 그가 BC 4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권좌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는 미쳤다고 할 정도로 의심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좌를 넘보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라고 의심이 들면 그냥 바로 죽이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자기의 장남도 죽이고 또 다른 2 아들도 죽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포악한 사람이 헤롯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나이 이제 70이 되었을 때 죽는데 여리고 성으로 그가 물러갔다고 그래요. 여리고 성으로. 근데 여리고 성으로 자기가 들어가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그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 넣으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울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염려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때문에 울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슬피 우는 사람이 없을 것을 두려워해서 함께 울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감옥에다 가둬놓으라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포악하고 괴팍한 사람이 헤롯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방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명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몇 명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추측컨대 뒤에 황금과 몰약과 유향 이 3가지 예물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해서 3명의 박사들이 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건 몇 명이나 왔고 정확히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시 그 예루살렘을 유다 땅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인 정황들을 이렇게 추정한다면 파르티아나 바벨론, 아라비아, 이집트 이 정도의 나라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이 사람들이 유대 사상에 대해서 어떤 조예가 깊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도 있었고 많은 지역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벨론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로부터 아마 이렇게 메시아 사상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동방은 바벨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인데, 이 박사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마고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거는 뭐 술법사, 마술사 이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박사는 꿈을 해석하는 신통력을 지닌 이 페르시아나 메데나 바벨론의 제사장을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다니엘도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이 그렇게 왕에게 자문을 해주고 어떤 지혜를 가진 그런 현자들 또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가릴 때 썼던 단어가 이 마고라고 하는 이런 단어였단 말이죠. 근데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박수 엘루마, 그때 그 박수도 마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좀 이 사기성이 좀 농후한, 약간은 천박한 그런 개념을 가진 그런 단어들이긴 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술사 시몬이나 그 박수 엘루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렇게 어떤 그 왕에게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점성술이나 이 점성술의 밝은, 그래서 점성술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과 역사가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가를 왕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박사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학적인 계산에 따라서 자극을 받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왔단 말이죠. 그런 점과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이 다니엘의 예언 및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각종 예언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이렇게 볼 때, 동방 박사는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과 점성학의 해박한 지식을 지닌 존귀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대에는 이 사람들이 왕이었다, 이런 초대교회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6세기 경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그 전승을 따라서 그 사람들 이름까지도 언급되어져 있지만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건 그들이 이제 동방으로부터, 아마 바벨론으로 추측되는 이 동방으로부터 한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점성술에 의해서 심상치 않은 인물의 탄생을 예측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그 별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과 이 별, 그 별, 점성술에 의한 이 두 가지 사실의 근거에서 그 별은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로 그들이 판단을 하고 그 별을 쫓아서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인지 잠시 별의 인도를 못 받았거나 또는 별의 인도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않을 것인가, 또 유대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왕의 출생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곧장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물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은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의 별칭이었어요.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불렀느냐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메시아여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를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방인들인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즉 그런 명칭이란 말이죠. 근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 지역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주변으로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출신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 북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로마로 해가지고 바벨론 지역까지 온 그 당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안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때였어요, 이때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만 메시아가 와서 유대를 구하고 온 세상이 이 메시아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유대인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상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도 그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건 이 동방박사가 이렇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보면 이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미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오기 전에 이미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이 동방이 바벨론으로 추정된다면 한 1400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올 때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이 낙타를 타고 왔든지 나오진 않지만 정확하게. 근데 어쨌건 그 당시에 교통수단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신 지는 적게는 6개월에서 20개월까지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나신 지 6개월 내지는 20개월까지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자, 나셨다. 어디 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과거 동사를 쓴 것에서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오래 걸리면서 그 별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난 것을 저 별이 말해주고 있구나 하면서 그걸 쫓아왔단 말이에요. 몇 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보면 7절에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를 불러가지고 별을 언제 봤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몇 개월 전에 봤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헤롯이 몇 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신생아로 이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때 왔던 사람들이 누구죠?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마구간에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간 곳은 마구간이 아니에요.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지금 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구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메투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이 이 당시가 맨 처음에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서 나시고 집을 얻어서 정착을 한 그 시점. 그리고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였던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 별이 몇 개월 전부터 또는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 전부터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다라는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20개월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헤롯 왕 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2년 더 거슬러 갈 수도 있겠죠. BC 6년까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것은. 그죠? 근데 어쨌건 이렇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가 6개월 내지는 20개월 정도의 시간이 근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그 주민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2년 전에 또는 6개월 전에 났으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거리가 여기서 한 백제당 약국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10km 정도? 10km 미만이에요, 거리가. 그러니까 보인다고 그래 높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안 가봤지만. 근데 그게 멀지 않은 동네란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근데 그 베들레헴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그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또 성전에서 또 만나잖아요. 시몬이 그 예언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그리고 또 이 바누엘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그 선지자, 여선지자가 있었죠. 안나가 또 예언하는 것을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나 안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은 지가 6개월 내지는 20개월이 흐른 근 2년이 흘러간 시점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나신 이가 아니라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닫고 무관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 전반에 대해서 수없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의 세계에 자신을 가둬놓고 더 이상의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이미 그렇게 놀라운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출생했다라는 것을 그런 예언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질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바로 나사렛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살 정도로 정착하고 근 2년 가까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이 거의 2년이나 그들 주변에 머물러 있었고 그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이 목자들이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지만, 그들의 눈에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였던 거죠.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라면 그 출생 자체도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도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계시의 빛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렇게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계시의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에게 목자나 시므온이나 안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통해서 더 분명히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존재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면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하고 이런 동방박사의 그 질문에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해주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동방박사들은 아마 바벨론으로 왔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게 1400km는 떨어진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여행의 위험과 고단함을 생각하면 그들이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그들의 열심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물었을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그런 여행에 쓰고 그 여행의 그런 위험들을 무릅쓰고 그런 열심을 품고 와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열심을 품고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방인인 당신들이 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유대인의 왕을 찾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겐 이런 확신과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알고 싶은 열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알매의 목적은 그를 더 온전하게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그 열심,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열심을 품은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뒤에 머물러 앉으면서 그런 열심을 품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도 한때지,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저것도 다 한때야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가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열심을 품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열심을 또 품은 사람들은 또 바른 열심,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라기보다도 일 그 자체에 대한 열심, 잘못된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열심, 그런 열정을 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헌신적이고 뭐 때문에 그런 열정을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물어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그런 교회들의 모습,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또 기독교를 아는 지식이 몇 년 바짝 공부하면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그런 것인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열심히 교리를 공부하고 구원론을 공부하면 나 이제 구원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다 알았고 다 끝냈다. 난 마스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란 말이죠. 지식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의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저처럼 설교자들 속에서 또 선교사들 속에서 교사들 속에서 교회 일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열정이 처음처럼 유지되거나 더 커진 사람들을, 더 커져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정말 슬픈 그런 유머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올 때는 막 뜨거운 그런 마음을 품고 눈물을 가지고 왔다가 신학을 하고 마치고 돌아갈 때는 아주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돌아간, 그게 신학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이런 열정을 처음처럼 유지하거나 처음보다 더 큰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도 이 열정이 사라져 있거나 아니면 타성에 젖어버려 있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흔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닌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들의 모습과는 달리 죽음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았던 노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이 정상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삼층천의 그런 체험을 했던 사도였어요. 그리고 누구도 만약 그가 겪었던 그런 고난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겪는다라면 나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정말 백전노장과도 같은 사도의 고백인데,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할 때 그 잡는다라고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100m 그 볼트가 막 달려갈 때 그러잖아요. 막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다가 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앞두고 달려갈 때 그 100m 달리는 그 주자들이 어떻게 그 통과합니까?
옆에 라인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려고 막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가슴을 탁 내밀거나 머리를 내밀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피니시 라인 그 전까지도 전력질주해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그 결승선을 통과하면서도 전력질주해서 달려왔던 그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려고 가슴을 내밀고 하는, 막 손을 잡아서 뻗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 표현이 잡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이렇게 처음 열심히 시간이 지나면서 노련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런 섬김에 있어서 어떤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 옛날에 왕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 누군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 보면서 아, 나도 옛날에 당신같이 그렇게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는 열심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나 또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내가 그 많은 체험과 많은 연구와 많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마스터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더 이상 그를 흥분시키게 만들고 더 이상 그의 삶을 열정을 뿜어내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느 누구도 그가 경험하고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을 평생을 그보다 더 많은 몇 곱절을 인생에 산다 할지라도 그가 알았던 것들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주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체험과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그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 열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년에 설교하던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사역을 30년이 넘게 해놨단 말이죠. 30년이 넘게 복음을 증거했으니 또 뭘 또 전할 게 있겠느냐. 그런데 그 30년이 넘은 그 시점에서도 로이 존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이제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할 얘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열정, 이런 열심이 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도리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밖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정말 이런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 알기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 마땅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알미에 대한 열심의 목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방인인 너희들이 우리의 왕 메시아를 찾느냐? 동방박사의 대답은 우리가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이다.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주님을 알려고 하는가? 주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런 열심, 주님을 향한 그런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리고 그 열심의 목적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이런 바른 동기들이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그런 동기로 우리 가운데 자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방문과 그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소문을 드디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동방박사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났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 시므온이나 이 목자들이나 또는 안나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몇몇 사람을 제외한 이 나머지 예루살렘 사람들 헤롯에게는
이 주님이 나셨다는 이 소식이 기쁨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뒤흔들리다, 당황하게 되다, 무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두렵고 당황하고 막 뒤흔들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현장을 이런 표현, 소동한지라 이런 표현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나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나셨다, 그리고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막 뒤흔들렸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메시아를 여전히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생각하기보다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좌를 위협하는,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 그게 누구든지 자기의 아내, 장모, 자기의 장남, 또 다른 두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 헤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의 개념에 가지고 있는 이 헤롯이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가지고 정치적인 해방을 해줄 거라는 거였죠. 즉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식민지 그 지배 왕으로 있는 헤롯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무너뜨릴 그런 세력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헤롯이 얼마나 또 그런 왕이었으니 얼마나 큰 피비린내 나는 일들을 저지를 것인가, 이런 생각과 함께 또 하나, 그렇게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있게 될 어떤 그런 생활의 궁핍함들, 그런 위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떨었다라는 것이죠. 즉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가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분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시몬을 비롯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처럼, 헤롯이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주민들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들이 겪게 될 이런저런 혼란들, 손해들,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히려 집안에 분란과 우환이 생긴다거나, 또 자신이 하던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이고, 또 심지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주님이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은 자신의 삶을 다독여주고 미래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정도에서 머물러야지, 자신에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의 지축을 흔들고 어떤 변화와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이 헤롯과 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안정적이다, 나는 만족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삶을 막 흔들어 버려서 어떤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생각되고 있지 않은지, 주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라고 내가 믿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 이 주님이 진짜 왕으로 임하셔서 내 모든 삶의 전권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뭔가 머뭇거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당신의 왕국,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이 주님은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권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주님은 우리가 몇 년 바짝 공부하면, 바짝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 동방 박사처럼 주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살아서 평생을 다 투자해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부요함이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 가난한 시대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아는 이 세계, 이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아도 늘 새롭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늘 오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고 그런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